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같이 봅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해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책의 느낌은 참 신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누구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도 별로 없이 그렇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저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 급박한 문제에 이 교회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죠. 아주 돈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써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별로 인사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책은 결국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목양과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사의 핵심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고난과 박해가 보통의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나무에 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의 체형이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로마로부터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도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새가족들도 이제 새가족 7기 9분 공부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니 외롭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현실은 박해가 계속되어 힘듭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건데,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 미래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혹시 저들의 생각이 옳지는 않을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이런 의혹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또 들 거예요. 어떤 생각도 들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했죠.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 같이 찬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유대교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 속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예수여야만 합니까? 꼭 예수밖에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죠. 왜 꼭 뭐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그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고전분투입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에게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라는 존재는 과연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는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현빈이나 차은우나 뭐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그래도 뭐 충분히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거는 비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돼지를 저랑 비교한다든지 개를 저랑 비교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제가 아주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삼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적고 있는 이 비교, 천사와 예수를 비교한다는 것,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 불가의 인간들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밑대어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면서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런 질문, 이렇게까지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이 두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오면 항상 제가 거래하는 서전 집사님께서 이달에 어떤 본문인지를 알고 주석책을 제가 뭐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보통 두 달에 이제 읽는 본문과 관련된 책의 주석이 한 10권에서 15권 전 서점에서 저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 주문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는 책 주문 안 합니다. 왜 책 주문을 안 했을까요? 여기 히브리서는요 주석을 보면 더 헷갈려요. 양이 너무 많아요. 읽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본문만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히브리서를 적는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 1000페이지짜리 넘는 주석책 찾아 읽어야 내 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라도 찬찬히 꼼꼼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는가? 안 읽을 수는 없으니 대각선으로 한번 쭉 읽어보자 라고 해서는 절대 읽히지 않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 넣는 이야기, 뭔가 삽입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점검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 좀 길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저자가 독자들에게 내가 멜기세덱 이야기할 건데 내가 멜기세덱을 바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하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설명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우리처럼 뭐 이때가 믿은 지 3대 4대는 아니겠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믿음의 3대 4대 5대 막 이런 집이 있을, 가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들은 믿은 지 5대 6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는지를 대답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젖이나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번 주에 신앙생활을, 히브리서 본문을 설교만 듣는 게 처음이다. 설교 듣는 게 오늘 처음이다. 나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리라.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제가 꼭꼭 씹어가지고 믹스기 갈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걸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이유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자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보시면 뒷마당에 보시면 제가 뭐 많이 심어놨어요. 애플 수박도 심어놨어요. 애플 수박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심어놓고 애플 수박이 안 자라면 여러분 식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자랄 때. 무슨 그죠? 가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그렇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화학 비료를 치는 게 제일 좋아요. 화학 비료를 치면 그 다음날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란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자라야 돼요. 심어놓고 때가 지나면 자라고, 한 마디가 자라고 두 마디가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는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뭐 하실래요? 자라지 않는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또 한 위험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한다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울의 그 모습과 함께 빛이 한번 비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춰져야 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으면 교회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고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만 2년, 아마 이달이 되면 만 2년이 딱 될 거예요. 지금 만 2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딱 이 자리를 보면 제가 보면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치부실에도 있고 저 초등부실에도 있고 교사들도 빠져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앉았습니까? 우리 스티커 다 붙였잖아요. 한 줄에 한 명, 뒷줄에 두 명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곡, 진짜가 있냐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아서는 교회 공동체는 위험하다는 거죠. 어제 오전에 아침에 풀을 뱄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꽃을 심어놓은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 보니까요, 꽃심이 있는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뭐가 잘 올라오는가 하면 잡초가 잘 올라옵니다. 진짜 콩나무 씨로 올라오듯이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뽑지 않으면, 조금만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 꽃이 키를 넘어 풀이 꽃을 덮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역전해 버립니다. 가라지가 교회가 전체를 덮어서, 가라지가 보면 여러분 잡초가 착 심겨져 있으면 그게 뭐처럼 보일까요?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을이 되면 풀밭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교회 안의 공동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이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봅시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은 이런 옷이죠. 네, 이런 옷, 두 개 같이 나오네요. 네, 대제사장 옷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이제 교황이라고 말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주 저렇게 입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렇게 입으면 여러분 생각이, 목사님은 나랑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거치고 교황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옷을 저렇게 입어야 합니다. 뭔가 남다르게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뭔가 끌려야 되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도록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민수기라는 책의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은 늘 누구만 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사는 목사님 혼자 합니까? 저도 목사 좀 합시다.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그들을 향하여 연병이 퍼지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이에 아론이 어떻게 해요? 향로를 들고 서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향로를 들고 탁 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연병이 탁 그쳐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 막대기를 쫙 놔요. 쫙 놓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놔요. 근데 그렇게 놓고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막대기에는요 아무런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싹 돋아요. 우리 한번 할까요? 셀 리더들 하나씩 가지고 오고 저도 하나 가지고 오고 딱 있는데, 누구 막대기에서는 싹이 돋아요? 제 목사 막대기에서는 싹이 딱 돋아요. 목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민수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들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가? 죄에 대한 일을 담당하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 백성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신약 공동체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목사는,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 설교할 때 여기 서지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저는 어디 있습니까? 요 자리에 똑같이 앞을 보고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어깨 라인은요, 여러분과 동일한 어깨 라인이에요. 목사가 한 발도 여러분보다 앞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목사가 제사장적 직분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끊임없이 화려한 옷을 입고 향기를 피우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7장 11절 이후로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가? 예수님,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비교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세 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봐도 점점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구약에 나타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여기 뒷문장으로 보면 그냥 연결해봐도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온전하게 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먼저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이 먼저 받았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언제 받습니까?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이야기 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 밑에서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먼저 제사장 직분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시편 110편에 한번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때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미가 신상 사건, 레위첩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뭐로 보여줍니까?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들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향기를 부리고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벽에다가 뭐를요, 곤충들을 그려놓고 곤충들을 섬기는 일을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모습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가면,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 가면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된 그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뭔 것 같습니까? 율법은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는 마찬가지죠. 구시작 성경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뭐로 가능하다?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은, 법은 뭔가요? 여러분 법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죠. 법이 있으면 법을 안 어기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수준이 아니라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사고를 치죠. 10명이 놀아서 막 사고를 쳤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그랬어요. 10명이 10명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그랬어요. 그래요. 창문이 하나 깨졌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 애들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막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얘는 지명당한 얘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시켰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든 인간은 내가 잘못한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정도에 만족하는 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안 범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 법규를 안 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도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최종적 목적은 아니에요.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법 안 어겼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한 자락을 살려고 고전분투했습니다. 이 답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아래 있었던 그들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진짜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느냐. 두 번째 대지 좀 기니까요. 이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직분을 겸하여 오신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지금 계속 레위 지파 이야기하다가 14절에 와서 우리 주께서는 어느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유다 지파는 모세와 제사장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15절에 오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이 유다 지파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가 뭐를 말합니까? 규. 여러분 이게 이제 통치 행위를 하는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현역들 물어보면 사단장님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예, 한 6, 70cm 되는 봉이 하나 딱 들려 있어요. 여기 막 이 수술이 막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단장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은 군인 10,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부대의 장입니다. 그죠? 사단장이 별 2개거든요. 별 2개. 그 1호차란 말이에요. 1호차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뒷자리에서 사단장이 군인 현역 사병을 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대에서 그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 그러면 요 부대에서 요 부대로 손가락질만 하나 해도 요 부대에서 요 부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뭐를 써요? 휴를 쓰는 거예요. 너 일주일 포상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건 감옥이고 이렇게 하는 게 휴가면 요거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일주일 휴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군인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장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삭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통치의 규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누구 언약입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잠은 오고 어렵긴 어렵고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되는가? 뭘 아실래요 그러면? 주식 요새 좀 좋은 거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어디 새마을금고에 3.5% 이자 요즘 주는 데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늘 이런 쪽이에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좋은 학원이 있는데 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이런 데는 눈이 바짝바짝 그러는데 그래서 저걸 왜 알아야 되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잘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언약하면서 하나님은 네 왕위가 너 집안에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어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성취 또 하나 예언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요? 영원히 다스릴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인간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인간 레위 지파는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도 응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반대로 타락해 버린 그 직분을 버려버린 그러한 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신구약 중간사에 오면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시대까지요 4대입니까? 3대까지 이 대제사장직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레위 지파 아론 계열 상관도 없습니다. 돈 많이 주는 놈한테 직분 줄게 팔아버립니다. 그 인간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유다 지파, 영원히 다스릴 통치의 큐를 들고 오실 그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제사장직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열어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7장 1절 여러분 가보세요. 7장이죠. 같은 장인데 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분명히 이 멜기세덱은 뭐라 그래요? 왕이래요. 제사장이래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뭐였다는 거예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대제사장은 어떤 직을 겸직하고 있어야 돼요? 왕직을 겸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일정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의 일정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왕이신 예수님보다는 내 신앙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시편 110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의 권능의 규죠. 여기도 규가 나와요. 왕의 통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통치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청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직업 가지고 아무리 멋진 저같이 잘생긴 남편을 만나도 생명 없으면 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사망이 왕노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마귀에게 잡혀 죽기를 두려워한 채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뭐를 가지고? 제사장권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뭐를 얻어요? 담력을 얻은 거예요. 뭐에 어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죠. 세 번째, 마지막, 예수가 더 좋은 소망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제 내일 볼 본문이지만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계속 살아요, 죽어요? 죽어가지고 자꾸 스피아로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뭐 언제까지 산다는 거 보장도 없으니까. 사람은 뭐 대제사장은 뭐 100살까지 삽니까? 아니요. 대제사장도 병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리라.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둘러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러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낙심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낙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낙심이 돼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면 자꾸 잠이 와요. 여러분, 그거 낙심. 그거에 낙심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1시간 예배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침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낙심이 돼야 돼요. 자식이 공부 좀 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낙심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금방 낙심이 되는데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참 하늘의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뭐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제가 영절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을 멸하기까지 통치하신다는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와서는 창세기 14장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하면서 그 사이에 3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앞뒤 멜기세덱 이야기 하면서 나온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이야기 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33년만 살고 끝났습니까?
영원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 앞에서는요 100살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다 청년이에요. 그죠? 왜? 영원한 분이시거든. 우리가 살았던 100년, 여러분 이거 우리 자랑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세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기세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던데요. 지금 이렇게 말할 기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이 100년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간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게 너무 굵었어요. 하나님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도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서, 모든 지체들과 영혼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다 예수 안에서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상추요 새벽 이슬 받으면 얼마나 싱싱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막 기차게 올라옵니다. 막 그죠?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육신이 좀 세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 되십니까? 사실 이 말도 온전한 말이 아니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